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른 교회력들 겹쳐서 오랜만에 빛을 보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시각적인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 두려움도 물러가고, 빛이 오면 얼음도 녹여내는 이런 것을 보면서 빛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미각을 사용하십니다. 오감을 다 사용하시는 주님이신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잃었던 맛을 회복시켜주고 살맛나게 만들고 일할 맛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힘을 잃은 인생들을 힘나게 만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소금 드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촉각을 사용하십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소경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청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청각을 이용하셔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의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청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비유에는 후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는데 행복하게 누리고 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라고,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냄새라고 하는 후각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후유증 앓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김영기 권사님도 후유증 앓고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미각을 잃는데요, 맛을 잃는데요, 그 다음에 후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후각 주신 게 정말 귀한데 잃어봐야 그 귀한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마다 각자가 그 기능이 조금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덜 예민한 사람. 짐승들은 그 채취로, 냄새로 자기 새끼를 구분해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기능이니 후각, 냄새는 추억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양, 백인이면 백 색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백인 백향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채취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삶의 인격의 냄새가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 다른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추억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후각의 그런 기능들인데, 자 오늘 14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이런 후각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글인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엔 키리오스, 인 크라이스트, 인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왜 이걸 반복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많은 보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준환 권사님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주님 안에는 근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복의 샘이고 영원한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보석 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장로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한번 불러보실래요? 보석 상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보배들이 뭔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뭔가를 보면 제일 먼저는 기쁨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기준의 기쁨과는 다른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감사라고 하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풀 한 포기만 보아도 저 연녹색의 풀을 보면서 저는 꽃보다 아름답게 그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은 노란 꽃이 피어나는데 그 길을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 꽃을 하나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저녁 노을 아름다운 여러분 그 노을빛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나 주밖에 있는 인생들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또 다른 보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지만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여러분의 옛사람과 어둠의 영들 그 사슬에서 풀어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멸망에서 풀어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를 제가 주목해서 들었는데, 물론 그 자유와 이 자유가 다르긴 하지만 자유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35번 자유란 말을 쓰더라고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주인공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마지막 외친 그 외침이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 성령님은 자유를 주는 영입니다. 성령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자유를 주는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보고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의 샬롬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공통되게 고백하는 게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알 수 없는 샬롬이 내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배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한 피스, 로마가 번영을 누릴 때 누렸던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을 때 누리는 평화와 피스와 샬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에이레네, 주님의 샬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 성경 파노라마 구약 말씀을 가지고 기독론 함께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가운데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민수기는 21장 9절만 기억하면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았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노뱀을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도 구원을 얻고, 의심하면서 쳐다본 사람도 구원을 얻고, 보기는 싫었는데 불신하는데 어쩌다가 하늘 보다가 본 사람도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중학교 2학년 제일 말 안 듣는 제일 고치덩이, 여러분 중2병 그 아이도 말 안 듣는데 안 보려고 그러는데 모가지를 비틀었더라도 보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는 세상의 힘으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예요. 그 전투는 여호와니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를 가지고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가 긍휼의 주님임을 아는 게, 이것이 춘천 수양의 기름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알면 야다, 히브리 말, 기노스코, 헬라 말,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기노스코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걸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일컬어주는 라이처스니스, 칭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경험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른 말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1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요디오라고 하는 향기란 이 단어는, 제가 지금도 열심히 매일마다 영어 공부, 단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나오는 영어를 다 찾아봤는데 제일 많은 단어가 향기란 단어예요. 이게 10개나 되더라고요. 보통 향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윗 스멜, 아주 달콤한 냄새다, 굿 스멜, 센서, 플레이버, 이런 단어들을 알 겁니다. 그런데 프레그런스, 퍼퓸, 아로마입니까? 아로마, 그 다음에 오도, 이 10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단어인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흠향하시는 분이라. 그게 뭐예요? 향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을 주님이 흠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번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번오프링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화제입니다. 불로 드리는 화제인데 다 태웠는데 냄새가 나는데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 앞에 드려질 화제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님인 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태우는 번제물로 드린 그걸 속죄제물로 드린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흠향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히브리서에 이삭이 잘한 건 많지만 한 가지만 딱 기록했어요. 야곱을 제대로 축복했다는 걸 기록했는데 그거를 창세기서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 축복했더라. 그게 뭔가 하면 내 아들 야곱은 물론 쏘가서 한 거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밭의 향취라 그랬어요.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니까. 제사 드리는 그는 분향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려고 향을 늘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향의 실체를 계시록 5장 8절에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향기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를 유창한 기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기도, 지식적인 기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흠향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향기로 받으시고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이 흠향하신 다음에 그 향로에다 제단 수포를 담아다가 쏟아부어주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습니까? 흠향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빼놓고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향기가 되어라는 이야기,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옛 성품이 그냥 있습니다. 옛 습관이 그냥 남았어요. 옛 영성이 그냥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의 향기를 바르려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끈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끈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향을 묶었던 끈이에요. 근데 똑같은 끈인데 가다가 보니까 그 끈에서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생선을 묶었던 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죽음의 역사인 창세기 5장에 죽더라 하는데 유독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두셀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심판 경고받고 실제로 969세 살았던 모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나 600세예요. 그때가 언제죠? 홍수가 받은 때죠. 969년 후에 심판을 경고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300년 동안.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갈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끝까지 하니까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니까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 죽는 죽음의 족보에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결탁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전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기전에서 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 혼자 있는 공간에도 주님 계신 줄 알고 살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3장의 그 비결을 설명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더 연합해라, 주님과 더 하나가 되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조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허울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라는 이야기.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모세의 율법을 읽는 동안에 자꾸 마음의 수건이 더 두꺼워져 가느냐? 자꾸 왜 두꺼워 가느냐? 지성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점점 두꺼워 가니까 영은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수건을 다 벗어버린 채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연합하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결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자랑삼아 작년에 영어 성경을 일독했다는데 금년에도 일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매일 성경 읽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그걸 하니까 주님과 좀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걸 하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연합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서 그의 영광에서 from glory to glory,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의 향을 충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멸망할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들인데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된다 하더라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도 전혀 그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그야말로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진펄 개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영향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런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 좀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향기의 원천이신데 그분 주변에도 두 부류의 인생이, 여러분, 이러한 두 종류의 인생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다 유익한 것 같지만은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생명이지만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치명적인 게 태양입니다. 흙 속에 있는 뿌리에게는 생명이지만 흙을 벗어난 여러분 그런 뿌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신데 향기의 원천이신데도 그랬는데 그 결과는, 열매는 그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여러분 감당할 몫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만 감당하라. 저는 예수님이 비유한 은유법적 비유법과 이 바울이 비유한 비유법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비교를 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의 빛, 땅의 소금, 각처의 향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빛이라 할 때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입니다. 또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를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의미인데 각처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가정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귀한 거고 일터가 귀한 거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두시고 심으셨을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게 되면 집안 식구들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을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빛입니다. 나를 두시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라, 맛을 내고 썩는 걸 막아내고 힘을 주는 그런 맛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먼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심어두신 거 내 삶의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처소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역사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만 간 곳마다 향기가 바랍니다. 고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 핍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발하여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이틀을 머물러도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생겨나고, 오늘 17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에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나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처럼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불순물 없는 순전한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성도들이 생겨나고, 고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빛, 소금, 향기,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두신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땅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이거보다도 유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복된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소금, 향기, 또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사명에는 공통분모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입니다. 빛도 번제도 여러분, 불로 태우는 것도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빛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에 두게 되면 타야지 빛이 나는 겁니다. 소금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그냥 여러분 두면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 음식에 넣어지고 녹아질 때의 맛을 내는 것처럼 향도 마찬가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는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그 향이 타는 헌신 희생, 그것이 그 빛을, 그 맛을, 그 향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는 생명의 삶의 주제가 고린도전서예요. 어쩌면은 설교가 준비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일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문제 많은 그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향기로 살았던 삶을 이렇게 나의 희생이라고,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한 것이 너무나 많다.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권리도 있는데 포기했고, 장가갈 권리도 있는데 포기했고,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사역하고 이 싹쓸이 받을 권리도 다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느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손상을 입지 않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헌신, 희생, 절제가 필요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바울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봄의 계절, 꽃의 계절입니다. 라일락 향기가 온 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온 세상을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은 좋아하는 꽃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카시아 꽃을 좋아합니다. 백합꽃을 좋아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안개꽃을 좋아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셋 다 하얀색입니다. 향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향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향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혹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게 혹여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빛과 소금이라고 향기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한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드립니다. 진짜 향이라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각 처소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제자들, 자녀들, 성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서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보석 상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을 때, 그 보화를 우리의 그릇에 담을 때에 그 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네.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네.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네.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향기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네.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한 2분만 같이 기도합니다.